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손님 환대 접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방문했던 두 분이 가면서 환대 잘 받고 갑니다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잘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부지 중에 손님 접대 잘 하다가 천사들을 접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이제 나그네를 접대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과 함께 왔었는지 그냥 천사들만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잘 접대했더니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떠났지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19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얘기예요. 나그네를 또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서 온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이들도 직접 예수님이 오셨는지 천사들만 왔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들을 잘 대접해서 롯과 그 딸들,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 멸망, 그 도시가 멸망할 때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잘 대할 때 그 대가가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모든 인간 관계의 원리다. 내가 부당한 일 당해도 참고 선을 베풀면 그 선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마지막 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손해와 희생을 당했을 때 똑같이 되갚지 말고 참고 손해보고 내가 좀 선을 베풀면 그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인간관계 아주 중요한 한 기초가 되는 원리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그 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정 경제를 잘 성경적으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재생산이 계속되고 정신적으로 문화가 계승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되도록 하셨어요. 이 가정은 우리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종종 있었어요. 우리 주부에 정리해 놨죠. 플라톤은
그 이상국가, 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내 안에 이렇게 독점하지 말고 공유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자 저 여자 그냥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누구 자녀인지 모르니까 이게 공동으로 관리해서 아이들도,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참 다행인 것은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반박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할 때 자기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전파한 것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에요. 소련이 처음 이제 공산국가로서 정착될 때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막상 해보니까 안 되겠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해서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뒤로 다시 예전 가정으로 회귀했다 하는 것이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인격, 건강한 인간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회, 이 가정이 사실은 언제까지만 계속되는가? 이 세상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봤듯이 부자가 걱정되는 게 가족이야. 나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데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교회 안 나가는데 아이고 그들에게 나사로 좀 살아서 거기 가서 얘기해 주세요. 걱정이, 관심사가 가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가정 이 생활은 사실은 연극과 같아요. 연극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보셨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해봤죠? 저기 성탄절 되면 꼭 성탄절 바로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게 연극했지요. 이 연극은 이 문학 역사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소설 같은 것이 셰익스피어가 있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BC 5세기, 6세기 이때는 모든 문학 작품이 다 시 아니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전부 다 시예요. 서사 시예요. 그리고 다 드라마예요. 심지어는 1600년대 요때까지도 소설이라는 것이 없어서 셰익스피어 작품 전부 다가 모든 그 작품이 다 연극이에요. 드라마예요. 그래서 맨막 몇 장 이렇게 돼 있지요. 인생은 사실은 드라마 같아요. 연극이에요. 그래서 연극에서는 어떻게 해요? 연극, 너는 마리아 해, 너는 요셉 해, 내가 예수님 할게. 다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연극이 끝나면 이제 연극 끝났다. 옷 벗어. 마리아 옷 벗고 요셉 옷 벗고 이거 지우고. 죽음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죽음은 그 연극에서 자기 역할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천국에는 천사들처럼 남자도 여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이거 난 여자 싫은데. 어떤 사람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나? 그래서 자를 거 자르고 여자로 수술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 역할,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나면 그게 없어져요. 그곳에 가면 남자도 여자도 없고 다 형제예요. 아버지, 엄마, 아들, 손주, 이거 전부 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는 모든 행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 됐든 제도가 됐든 체제가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가정을 약하게 하고 가정을 허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요약한 거예요. 십계명이 두 파트로 나눠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을 향한 관계고,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우리 인간 관계에서 있어지는 계명이에요. 자,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가 하는 것은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5장,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있는 5장에서 그 모습을 잘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5장, 사사기 마지막 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스토리가 다예요. 하나는 사사기 17장과 18장, 미가란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돈이 많았나 봐요. 은 1,100. 은 1,100이면요. 지금 환산하면 보통 노동자가 110년을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양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큰 거액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그 아들 미가가 엄마한테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 큰 거액을, 은 1,100을 잃어버렸으니 엄마가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 훔쳐간 놈, 이런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 엄마가 하는 저주 듣고 그 아들이 미가가 다시 돌려줬어. 엄마, 돈 여기 있어요. 그러니 엄마가 이미 저주는 했고 그 입으로 발설한 저주를 쓸어 담을 수는 없고 참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200을 떼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저주를 아들이 받게 생겼으니 그걸 어떻게 좀 리커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보세요. 엄마 거 훔쳤으니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어겼죠. 도둑질하지 말라 어겼죠. 탐내지 말라 어겼죠. 그러니까 벌써 이 아들이 엄마 거 훔친 곳에서 벌써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한 마을, 한 도성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7장, 18장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한 레위인,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레위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어요. 첩으로 살다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부정을 해서 이제 들키니까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아니에요. 거기로 도망가서 4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씩씩거리며 다 찾아갔어요. 자기 처갓집에 가서 자기 처배한테 가서 잔뜩 대접받고, 그런데 그 장인들이 하루 더 묵고 가게 하도 잡아서 하루하루 묵다 보니까 더 이상 묵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저녁쯤 됐는데 그 첩을 데리고 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첩의 시체를 다 조각조각 내서 12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래, 그 못된 짓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원래 야곱이 축복할 때부터 거기에 나타났듯이 싸움을 잘해요. 다 용사예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아주 다 특공대예요. 그런데 이 11집하고 한 집하고 싸움이 되나요? 처음엔 이겼다가 나중에는 이제 져요. 그리고 다 죽다가 마지막 600명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가정, 이 한 사람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이 첩이 부정했죠. 성적 범죄를 했죠. 가늠하지 말라 범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전쟁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600명, 이제 우리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서 처녀들을 보쌈해서 다 가서 그냥 보쌈해서 자기 아내 삼아라. 헌 얘기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마지막 5장은 두 스토리고, 이것이 가까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시대든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구나.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가까운 인간관계, 이 가정을 지키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아름답게 형성되고 계속 이어지고 또 가정을 통해서 선한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왜 경제 생활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죽음 문제예요. 그래서 큰 교회 한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돈 문제, 죄 문제를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설교하면 이제 교인들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싫어한대요. 근데 이 돈 문제, 죽음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복음서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것은 약 100번 정도, 100번 정도, 100귀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 돈 문제는 288번 나온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 믿음을 떠나고 열매 없는 삶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세 번째가 뭡니까? 가시밭.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았어요. 싹이 났어요. 신앙이 자랍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게 전도에도 가담하고 봉사에도 가담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나서 이 싹을 막았어요. 그 가시가 뭔가 오늘 그 묵상했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재리의 유혹 뭐예요?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살고 또 믿음에서 떠난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왜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멸망의 길로 빠지는가? 결국은 무슨 문제다? 돈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살던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미혹받아서 잘못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미국 전체에서 그리고 한국에까지 주요 매체에서 다 그 보도가 되었어요. 큰 사건이 터지면 왜 우리 동네 바로 옆에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존스 크릭이 여기 아틀란타에서 제일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산다고 그러죠. 43살 먹은 한국인 아내, 상공기수 상임 이사예요. 존경도 받고 유능하고 영어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남편은 미국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셋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 다 10대예요. 얼마나 유복하고 행복하고 그 활기 넘치는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미국인 남편이 총으로 아내를 쏘고 자기도 죽고 그 집 안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극 안 봐도 다 알아요. 두 문제가 돈 문제와 배우자 부정 문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똑같이 이혼의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은 성격 문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격 문제요? 핑계지요. 성격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세요. 두 문제로 걸려요.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배우자 부정 문제예요. 이것이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래서 십계명에도 바로 그것 때문에 굵직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거 이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 경제 문제가 잘 경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겠느니라.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조금 요거 다른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영어를 가져왔어요. The wise,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 된다고 그랬죠. wise people,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store up, store는 쌓는다는 거예요. 준비한다, 모아둔다. choice food, 우리는 보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영어 번역은 treasure, 보배라고 번역된 번역도 있어요. 근데 NIV는 choice food, 잘 선택된 좋은 음식, 먹을 거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좀 준비해 둔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기름이라고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올리브 오일이다. 지금 지중해 식단 하면은 꼭 들어가는 것이 올리브 오일이죠.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이것을 모아놓는데, 그런데 fools,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glop theirs는 소유 대명사, 그들의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좋은 것, 그것을 glop down, 삼켜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가 생길 때마다 즉각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써버리지 않고 좀 모아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모세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바로가 꿈을 꾸었죠. 그 꿈이 이 소가 막 살찐 소들이 나왔다가 이렇게 파리한 아주 삐쩍 마른 소들이 그걸 다 잡아먹었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됐죠, 요셉이. 사실은 이 사건이 everybody,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태는 다르고 강도는 다르지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풍년만 계속되지 않아요. 흉년만 계속되지 않아요. 때로는 풍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직장이 철밥통인데요.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년 만년 계속되지 않습니다. 권불십년이라고 그러죠. 권력이 있다고 그거 10년간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때로는 풍년이 오고 때로는 흉년이 와요. 우리 인생길이 다 같아요. 그럴 때 이 미련한 사람은 전혀 지금 넉넉하고 지금 내 직장이 탄탄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그냥 들어오는 거 다 써버려요.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모아둔다 하는 거예요. 흉년이 올 때 내가 좀 궁핍하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일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때도 있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과 그 중에서 가정에서 경제 생활 잘 성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정 경제를 성경적으로 운영할까? 그 하위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정 경제를, 돈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경영할 수 있는가? 오늘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 제1원리예요. 첫 번째 제1원리는 지금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 없고 탄탄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도 흉년도 오니까 그때를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준비하며 사십시다. 근데 이미 이제 70세 넘으신 분들은 이제 준비할 때가 지났죠. 70세 안 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사회보장연금이나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거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어떻게 계획해서 검소하게 절약해서 규모 있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침 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처음에 저 밑에 있다가 점점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뭐 위로 온 기사가 하나 있네요. 그 기사가 이거예요. 노후 자금을 내가 모아놓은, 그리고 내가 이제 들어오는 노후 자금을 축내는 것이 6가지가 있대요.
제목만 간단히 소개할게요.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는 방치된 통장들이 있답니다. 여기 기사는 안 썼는데, 여러분, 한국에서요, 내가 통장 만들었어. 근데 그걸 거기에다가 얼마를 넣어놓고 있고, 나도 잃어버렸어. 그 통장이 있나 없나 몰라. 까맣게 잃어버렸어. 휴면 계좌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돈 넣고 내가 돈이 있나 없나도 모르고서 그냥 죽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 돈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8조에서 20조 원이 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거 다 나라가 관리하겠다. 며칠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 돈 넣어놓고 어디 있나도 모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노후연금을 축내고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뭐 오르는 때가 있겠지 하고 주식에다 묻어놓은 거 몇 년째 팔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 그 전망이 없으면 정리하래요. 그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어떤 회원권 프리미엄 카드 미국 얘기가 아니겠죠.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얘기했죠. 내가 이 체면이 있지. 그래서 쓸데없는 회원권 이것 때문에 유지하느라고 나가는 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노후연금을 갉아먹고 있대요. 또 혼자서 쉽게 옮길 수 없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쓸데리 없는 거 안 쓰고 있는 것은 정리하래요. 또 그 한때 인생이었던 취미 생활하는 거 그 정리하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규모 있게 잘 절약하고 검소하게 계획성 있게 사는 것, 그리고 아직 7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살까 준비하면서 사는 삶,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라 하는 것. 또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가정 경제를 경영할까. 두 번째 원리. 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당장만 생각해서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고 다 써버리지 않고 모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모아가기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요, 풍년이 들었어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다시 부수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많은 것 소출을 쌓아놨어요. 내 영혼아, 소출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흉년을 대비해서 노후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것만 대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생활 아껴서 검소하게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가 살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재물이 얼만큼인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돌아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든 이 재물로, 그러니까 이 재물은 이 대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잠시 왔다가 잠깐만 내게 머물다가 반드시 떠난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재물은 내게로 옵니다. 근데 잠시만 just a short time, 잠시만 스테이 하다가 반드시 떠나요. 아무리 이제 머스크가 이제 조만장자 됐다고 그러지요. 그 많은 돈도요, 한 푼도 가지고 못 가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에 쌓는 게 있어요. 뭐만 남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쓴 것들, 잃어버린 영혼들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남모르게 썼던 것들,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모든 돈은 나한테 왔다 다 떠나요. 그런데 내가 그 위의 것들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눈을 다시 뜨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자.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여러분, 뭐 궁핍에 있는데 배부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풍년에도 흉년에도 내가 자족하면서 지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여러분, 이 경제 문제, 가정 경제 문제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궁핍 가운데 있어요. 전에는 몸은 힘들었어도 텐트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육체 노동을 해서 수입이 있었어요. 그걸로 선교하면서 사역 재정을 조달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헌금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1푼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택연금 정도 수준의 감옥이었기 때문에 1차 투옥 때 돈이 필요했지요.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조그마한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4장 19절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쳤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돈이 없다고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 안 보내고 대학 안 보내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가르칠 거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선교헌금 낼 거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배부르다, 만족한다, 그리고 할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없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얼마 못 가서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면 그의 평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 중에서 이제 나이가 됐어. 30, 40이 됐는데 엄마 품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반드시 망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그 자식이 일하지도 않는데 그 쓸 것을 다 대주는 거예요.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끊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독립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반드시 100% 자식 망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도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빈곤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왜요? 내가 그 자식을 망쳐놨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다 대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들이 군인이래요. 연봉이 5만 불이 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다닌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도와주려고 너 집에서 다녀라. 거기 군대에서 방어도 있지 말고 그럼 돈 아끼잖아. 그래서 집에서 살게 하고 여기 애틀란타에서 근무하니까. 그리고 차 보험료도 대주고 자 셀폰도 가족에 묶어서 그냥 다 대주고 그리고서 어느 날 너 이제 집 살 때 됐잖아. 그리고서 그 재정을 딱 열어봤더니 크레딧 카드 빚이 3만 불이더래요. 그래서요 그 순간부터 너 집 나가라. 그 집사님이 한수 집사님이고 그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너 집 나가라. 지금 당장부터 내가 내주는 차 보험료 안 내준다. 네 셀폰비 네가 내라. 끊었답니다. 왜? 이 아들이 부모님이 그 맷전 때문에 커스터머 싸우고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그 고생을 모르고 5만 불 넘게 5만 불 넘게 벌면 그리고 군대에서 얼마나 혜택이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 의지하면서 이거 놀러 다니고 저거 사고 여기 저런 이런저런 취미 생활하고 하면서 카드빚이 크레딧 카드빚이 3만 불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네요. 그렇게 끊고 나서 한 2년쯤 뒤에 빚을 싹 갚았답니다. 집에서 쫓아내고 네 셀폰비도 네 자동차 그 인슈런스 네가 직접 내라 했더니요 한 2년 뒤에 그 크레딧 카드 빚 싹 갚고요 돈 모아간다는 거예요. 이 매가 미워서가 아니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제 30, 40 나이가 됐으면 스스로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돈 다 대준 것, 그래서 그 자식 망쳐놓은 것은 내 책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토록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 돈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지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규모 있게 사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욕심으로 유혹받아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경제 생활을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규모 있게 잘 사는 법을 배워서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